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에 포함되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후기 사역 중에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모습을 경계하며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라는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진짜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기도에 관하여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마태는 산상수훈 때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주님의 사역 후반기에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라고 요청하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고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거나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의미, 삶의 방향, 그리고 주님의 마음, 곧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의 자세를 생각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면 주기도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문이고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분명하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목회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욕망을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의 욕망,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탐심을 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닌 하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만 보고 살아가도 미래를 보장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나?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노후에 비참해지면 어떻게 하나? 등등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당장 나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니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풀도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아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흔히 무슨 말을 하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을 기준으로 응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 합격하려면 몇 시간 이상 채워야 되고 취직하려면 또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승진하려면 결혼하려면 건강을 회복하려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몇 시간 해야 된다. 따라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후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기도문에 기도한 것들을 너희가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그 기도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